우리가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 이방인들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이 시간 온세대 예배를 위한 기도 짝꿍 영상을 보시고 담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코람 대오의 삶을 사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중고등부 기도짝꿍 윤우에게, 윤우야, 기도짝꿍 윤우를 만나 기도할 수 있게 인도하신 하나님께 정말 감사해요. 항상 윤우를 응원하며 우리 윤우의 미래를 위해 권사님이 계속 기도할게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윤우야, 화이팅! 사랑하는 청년부 김신라 기도짝꿍 신라에게, 나의 기도짝꿍 신라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어요. 계속 기도할게요. 이 시간을 통해서 더욱 힘도 얻고 좋은 일도 많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영광교회 유초동부 백정연에게, 정연이와 기도짝꿍으로 만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정연이가 늘 건강하고 학교 생활도 잘하며 예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응원합니다. 화이팅! 사랑하는 서연 다엘에게 기도짝꿍으로 만날 수 있어서 반가워. 항상 서연이와 다엘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거 알지? 축복하고 사랑해. 안녕. 사랑해. 이 시간은 고난주간 새벽기도 청진군 때 안주하신 성도님 시상이 있겠습니다. 안주하신 성도님은 74명입니다. 시상은 담임 목사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대표자로 윤영애 권사님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큰 박수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수 한 번 더 주십시오. 안주하신 성도님께서는 2층 친교실에 선물을 수령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지난 한 주 동안
우리 고난 주간 동안 그 5일 하루도 빠지지 않고 또 성금 예배까지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나오신 분들에게 우리가 나오면 은혜도 받지만 다 나오면 선물도 받습니다. 일석이조의 귀한 축복을 받으니까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음 또 청진구 때도 빠지지 않으시고, 이제 다음은 아마 11월 달 우리 다니엘 기도회 때니까요. 그때 많이들 나오셔서 또 꼭 선물 받아가고 은혜도 누리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멘. 우리 조금 전에 보신 영상은 우리 세오름별로 각 세오름과 우리 교육부서가 함께 기도 짝꿍을 맺어서 한 사람이 한 명씩 기도 짝꿍을 맺어서 그 아이들을 위해서 매일 기도해주고 2주에 한 번씩 연락하고 그렇게 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온 세대 예배를 시작한 지 벌써 한 3년이 지났어요. 근데 아직 온 세대 예배가 뭔지 모르겠다, 왜 하는지 잘 모르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세요. 온 세대 예배는 우리가 모든 세대들이 함께 예배하면서 어른 세대들이 가지고 있는 그 예배의 모습, 예배의 본이 되어지는 모습을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도 물려주자, 예배의 유산을 물려주자,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시작을 했고 또 그렇게 해서 3년이 지나왔습니다. 근데 그냥 단순히 한 달 1년에 4번 여기 와서 예배 드리는 걸로 그치니까 이 아이들을 누군지도 잘 모르겠고 그 아이들과 예배 드리는 것이 그냥 좀 불편하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이제 가까이 아이들에게 다가가자 해서 세월은별로 이 교육부서와 매칭해서 기도 짝꿍을 맺었습니다. 우리가 매일 그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또 그 아이들에게 연락을 하다 보면 이제는 그 아이들이 나와 상관없는 아이가 아니라 우리 교회의 한 지체로서 함께 그 아이와 예배하고 같이 신앙이 자라나고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 우리의 마음이 그 아이들에게 가잖아요. 그러면 이 예배가, 온세대 예배가 단순히 그냥 모든 사람들이 함께 모이는 예배가 아니라 정말 내가 사랑하고 내가 기도하는 아이들과 함께 드리는 예배, 그런 의미 있는 예배로 바뀌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매주 그렇게 하고 있고요. 혹시라도 나와 이 연결이 되어 있지 않은 그런 분들은 나는 뭐 기도 짝꿍이 없으니까 안 해도 되겠지, 그게 아니라요, 세오름과 교육부서별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내가 속한 세오름이 어느 부서를 지원하고 함께 하는지 아시고 그 부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마 다음 주인 것 같아요. 다음 주는 또 그 세오름이, 어떤 세오름이 그 교육부서에 가서 또 예배드립니다. 그 아이들과 예배드리면서 이 아이들을 알아가고 또 이 아이들을 사랑할 수 있는 또 계기가 될 겁니다. 그렇게 해서 교회가 좀 더 모든 세대가 하나로 어우러지는 그런 교회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으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올해 주제가 좋은 교회, 좋은 성도입니다. 좋은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7가지 실천 사항을 지금 나누고 있죠. 우리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배에 목숨 거는 교회, 기도에 능력 있는 교회, 교제에 충실한 교회, 섬기는 교회, 함께 기뻐하고 함께 슬퍼하는 교회, 사랑과 용서를 실천하는 교회. 할렐루야. 우리가 이것을 계속해서 반복하는 이유가 뭐라고 했죠? 계속 반복해서 기억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고 실천함으로 좋은 교회, 좋은 성도를 만들어 나가자,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우리가 지난 시간들을 통해서 7가지 실천 사항들을 하나하나 다 짚어봤어요. 여전히 근데 우리가 좋은 교회, 좋은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나눠야 할 게 많습니다. 아직도 우리가 많이 알아야 하고 바꿔가야 할 것들이 많은데, 고민해야 될 부분들이 많은데, 그 중에서도 정말 좋은 성도가 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기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될 코람데오입니다. 코람데오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는데요. 먼저 다산 정약용 선생이 18년 동안 긴 유배 생활과 또 극도로 어려운 환경 가운데도 불구하고 자신을 끝까지 지켜내게 됩니다. 네, 선생이 긴 유배 생활과 또 환경들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조선 명종 때 문신이었던 임권 선생이 쓴 해동소학,
이라는 책을 읽고입니다. 거기에 보면 독처무작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독처무작이라는 말은 홀로 있는 곳에서 자신을 속이지 말라라는 말입니다. 이 말을 이 정약용 선생이 인생 철학으로 삼고 18년이라는 긴 세월과 어려운 환경을 극복하게 되죠. 세상에서 가장 힘든 일 중에 하나가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나 자신을 속이지 않는 거예요. 내 양심을 속이지 않는 거예요. 남들이 보는 곳에서야 이 남들의 눈을 의식하며 또 지켜야 할 것을 지킬 수밖에 없지만, 혼자 있을 때는 여지없이 양심을 팔게 되죠. 지켜야 할 것들을 지키지 않고 거리끼지 않고 죄를 저지르는 우리의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남들이 보든 보지 않든 상관없이 계속해서 양심을 지켜가고 지켜야 할 것들 다 지키십니까? 아니면 좀 지키지도 않기도 하고 법을 어기기도 하십니까? 네, 잘 모르시겠습니까? 미소를 보내시는 분은 알잖아, 그런 것 같아요. 그래요. 우리 성경에도 보면 이 독처무작이라는 말과 비슷한 말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코람데오이죠. 코람데오라는 말은, 코람이라는 말은 앞에서라는 말이고, 데오라는 말은 하나님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코람데오는 하나님 앞에서라는 말이죠. 이 두 단어가 합쳐지면서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의 의미가 되어지는데, 이 말은 결국에는 신전의식,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라라는 말이죠. 이 코람데오는 우리가 잘 아는 종교개혁가 존 칼빈의 좌우명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코람데오의 반대말이 있습니다. 그 말은 바로 코람 호미니부스입니다. 코람 호미니부스, 이 호미니부스라는 말은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코람 호미니부스는 사람 앞에서라는 말이죠.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하나님을 늘 의식하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하는데, 사람들이 하나님을 의식하기보다는 사람을 의식하고 사람 앞에서 살아간다라는 말입니다. 16세기 부패가 극에 달해 있던 중세 시대에 종교개혁가들이 종교개혁을 일으킬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교회가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서스럼 없이 범죄를 저지르는 그 모습을 보면서 더 이상 이것을 그냥 놔둬서는 안 되겠다 하고 이 종교개혁가들이 종교개혁을 일으킨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권위 아래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것을 요구하게 되죠. 그러면서 나왔던 것이 바로 종교개혁 5대 슬로건입니다.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말씀으로; 솔라 피데, 오직 믿음으로; 솔라 그라치아, 오직 은혜로; 솔루스 크리스투스, 오직 그리스도로; 솔리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 5가지가 바로 이 종교개혁 시대 때 나왔던 슬로건인데, 근데 이 슬로건이 기초가 된 것이 바로 코람데오입니다. 그만큼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산상수훈의 말씀의 일부분입니다. 여러분, 산상수훈은 예수를 알지 못하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 주어진 말씀이 아니죠. 산상수훈의 말씀은요,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어졌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하는지, 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준 것이죠. 특별히 오늘 우리가 나누는 이 말씀은 바리새인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들입니다. 당시에 바리새인들 하면 당대 최고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로 존경받던 사람들이죠. 율법의 하나라도 그냥 지나치지 않고 율법이 정한 대로 지키기 위해서 애썼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에게는 3대 종교적인 의무가 있는데 구제와 기도와 또 금식이죠. 이 세 가지는 개인 경건 생활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이 기본마저도 제대로 행하지 못하고 살아갔어요. 그런데 그 바리새인들은 이 세 가지를 뿐만 아니라 모든 율법을 다 지키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사람들이요 바리새인들을 다 존경하는 거예요. 정말 대단하다, 칭찬하고 존경하고 그 마음으로 바라보았던 것이죠.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런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저 바리새인들을 본받지 말라, 저 바리새인들처럼 살지 말라, 저들의 신앙을 따르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율법을 지켜내는 게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사람들은 그 율법 하나도 제대로 지켜내지 못하고 가장 기본이 된다라는 것조차 지켜내지 못하는데, 이 바리새인들은 어찌됐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하는데 존경받을 만한 것 아닐까요? 물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바리새인들을 본받지 말라라고 말씀하실 때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한다.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아니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행동이라 할지라도 율법을 지켜낼 수 있다면 그건 대단한 것 아닌가? 왜냐하면 우리도 신앙인이지만 가장 신앙의 그 기본적인 것도 맞추기 힘들잖아요. 따라가기 힘들잖아요. 올해 우리가 주제 좋은 교회 좋은 성도라고 이야기하고 7가지 실천 사항을 정했어요. 여러분, 예배에 목숨 거는 교회, 사실 그리스도인이라면 예배는요 가장 기본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루를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 예배로 시작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떠십니까? 그리스도인이라면 기도하는 게 너무 당연한 거죠. 기도하는 건요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과 늘 대화해야죠. 근데 기도 10분 하는 것, 5분 하는 것 힘들어요.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살아가려고 하는 것, 우리가 가장 기본적인 것, 그것도 지키기 힘든데 바리새인들은 그것들을 어찌됐든 간에 사람에게 보이려고 했든지 뭐 어찌됐든지 간에 그것들을 지켜내면 야, 저 사람들은 존경받을 만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네, 우리의 마음속에 은근히 그런 생각이 있어요. 어찌됐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냐. 그러나 신앙은 억지로 지켜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죠. 누군가에게 보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하나님 앞에서 해야 의미가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는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한번 볼까요? 유대인들이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구제를 하는데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구제를 하느냐,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한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아멘. 아멘. 구제를 할 때 이들이 어디에서 구제를 해요? 회당과 거리에서 구제를 하는데, 근데 그들이 그냥 구제하는 것이 아니라 나팔을 불어요. 나팔을 불면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이리 오십시오 하고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데, 근데 이 나팔을 부는 행위가 단순히 사람들을 불러 모으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나팔을 불므로 사람들의 시선이 결국엔 누구를 향하도록? 나를 향하도록. 나를 바라보고 내가 하는 그 행위들을 보고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아, 저 사람 참 대단하네. 존경하고 칭찬하고, 그것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게 목적이었다라는 거예요. 또 기도할 때 보통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 기도하죠. 아침과 점심과 저녁에 기도하는데 5절에 보니까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기도하는가 한번 봅시다. 같이 읽습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아멘. 지금 바리새인들이 어디에서 기도한다고요? 회당과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를 하죠.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 않지만 보통 바리새인들이 큰 길가에서 기도하고 회당에서 기도할 때 그냥 기도하지 않고 두 손을 하늘 향하여 높이 들고 많은 사람들이 내가 기도하는 것을 볼 수 있게 기도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경건하게 보이려고 기도했고 소리를 내어서 기도하는데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며 다른 사람들의 잘못과 비교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저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가는데 이런 나쁜 죄를 저지르는데 나는 그런 죄를 저지르지 않음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한다라는 것이죠. 또 사람들에게 아부하는 기도를 합니다.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말로 중얼중얼거리면서 뭔가 열심히 기도하는 것처럼 보여가며 기도한다라는 것이죠. 이들이 기도하고 있지만 누구한테 기도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것이죠. 이 기도에는요 하나님이 없어요. 금식할 때도 어떻게 기도하는지 우리 16절 말씀 한번 봅시다. 같이 읽습니다. 금식할 때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아멘. 바리새인들이 금식을 하면서요 어떻게 금식하냐면 슬픈 기색을 보여가며 금식을 합니다. 못 먹어서 최대한 불쌍히 보이려고 머리도 좀 흐트러뜨리고 그죠? 피골이 상접한 듯한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금식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기대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동정을 기대하는 것이죠. 이처럼 율법이 요구하는 대로 구제하고 기도하고 금식도 하지만 결국 이 모든 것이 누구를 향해 있느냐? 하나님을 향해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사람을 향해 있었다라는 겁니다. 율법의 요구대로 행하더라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사람에게 자랑거리가 되게 하려고 그렇게 했다면 이것은 율법을 행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즐거움과 자기의 자랑을 위해서 행한 것이죠. 율법을 행한다라는 것은 결국에는 누구를 향하여 사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사는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율법을 행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께 보여드리기 위해서 사는 삶이 아니라면 그것은 아무리 율법을 행했다 할지라도 그것은 율법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철저히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됩니다. 사람을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고 행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간다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내가 처음에는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간다지만 계속해서 그 일들을 반복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사람을 의식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람을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식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라? 은밀히 행해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사람들의 시선이 없는 곳에서 오직 하나님만이 나를 바라보고 계신다라는 것을 의식하며 행동을 하라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구제할 때도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또 기도할 때도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아버지께 기도하라. 금식할 때도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며 금식한 자처럼 보이지 않게 하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아버지께 내 마음을 보이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근데요, 이렇게 은밀한 중에 하나님께만 보이도록 이렇게 하라라고 말씀하는데 또 자칫하면 이것도 율법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께만 보이지 않는 은밀한 가운데서 다른 사람들이 보지 않는 곳에 살아니까
아무것도 하나님 사람들이 보는 곳에선 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말이 아니죠. 은밀한 중에 하라는 말은 하나님만 바라보는 훈련을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식하는 훈련을 하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있든 말든 보든지 말든지 상관없이 하나님만 생각하고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어떤 일을 행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무엇을 행할 때 정직하고 바르게 살아가는 훈련을 하라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도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4시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모든 것을 지켜보시고 또 하나님 앞에서 거짓 없는 삶을 살아가는 그 삶의 훈련을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어디에서도 늘 하나님을 의식하면 하나님은 그 삶을 단순히 율법을 행하는 것보다 더 기뻐하신다라는 거죠. 특별히 내가 하나님을 의식하며 말씀대로 행할 때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시는 삶이 되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너희가 은밀한 중에 행하라라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면 어떻게 하시냐? 우리 한번 볼까요? 말씀 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6절 말씀입니다.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또 18절 말씀입니다.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자, 이 중요한 가장 기본이 되어지는 그 세 가지를 행하는데 은밀한 중에 하나님께 보이려고 하나님만 의식하고 그렇게 행하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삶들을 아시고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하여서 사람을 통하여 받는 상 그 이상의 것으로 갚아주신다라는 거죠. 성경에 보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갔던 하나님만 의식하며 살아갔던 많은 인물들이 신앙의 선배들이 나오죠. 그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사람을 뽑으라면 요셉을 뽑을 수 있을 겁니다. 요셉은 형들의 질투로 억지로 이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게 되죠. 아버지의 특별한 사랑을 받으며 채색옷까지 입었던 요셉이 순식간에 노예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보통 사람들이라면 이러한 처지가 되면 자신의 그 삶을 비관하고 또 신세한탄하고 불평과 원망으로 낙심하고 좌절하며 살아갈 터인데, 근데 요셉은 그렇지 않죠. 요셉은 그 채색옷 입었던 삶에서 그저 허드렛이라는 종된 삶을 살았지만 그 삶을 그냥 살지 않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살아갑니다. 그랬더니 덕분에 어디를 가든지 인정받는 삶을 살아가게 되죠. 근데 요셉이 이렇게 늘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그렇죠. 바로 하나님 앞에서의 삶, 코람데오의 삶을 살아갔기 때문입니다. 하루는 이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합니다. 근데 그때 요셉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창세기 39장 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지금 이 자리에 누구만 있어요? 보디발의 아내와 요셉만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보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이 요셉은 누구를 의식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의식하고 있죠. 여러분, 요셉이 그렇게 늘 하나님을 의식하고 유혹이 올 때에 그렇게 뿌리칠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코람데오의 삶, 늘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갔기 때문에 그럴 수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갔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형통케 하셔서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하시죠. 하루는 한 목사님 댁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사모님이 도화지 한 장을 주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이게 뭔지 맞춰보라는 거예요. 근데 도화지를 봤더니 이렇게 흰 도화지에 동그라미만 다 가득 차 있는 거예요. 동그라미만 가득 해놓은 거예요. 이게 뭐지 하고 알쏭달쏭하게 이게 뭔가 싶어서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바라보고 있으니까 사모님이 웃으면서 말씀하신 거예요. 이거 우리 딸이 그린 그림인데 하나님의 눈을 그린 거래요. 아마 유치부에서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나 우리를 보고 계시는 분이라고 하니까 아이가 이렇게 그렸나 봐요 하고 말씀하시는데 그 아이의 생각이요 너무 기발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그것을 잊고 살아갈 때가 많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알면서도 필요에 의해서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을 때가 있죠. 근데 이 아이의 그림은 빼도 박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디에서도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분이라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다라는 것을 아이는요 인식하고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요 혹시 바리새인들처럼 뭔가 열심히 하고 살아가지만 사람을 의식하며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나의 만족을 위해서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저 적당히 타협하고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섬김도 적당히, 예배도 적당히, 기도도 적당히, 헌금도 적당히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그저 내가 원하는 대로 신앙생활하고 있다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신앙은 이미 상을 받았다. 이미 자기 상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내가 얼마나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느냐가 아니에요. 내가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느냐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부끄럽지 않은 신앙의 삶을 살아가느냐 하는 것이죠. 하나를 하더라도 작은 것을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내가 어떤 것을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먹고 가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요구를 이루어가게 되는 것이죠.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지 않고도요 우리가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면 하루의 첫 시작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예배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자리에 누웠을 때도 오늘 하루를 내가 잘 지내게 해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내 인생에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5분 10분 기도하는 게 힘든 게 아니라 내 삶 속에서 늘 기도가 나오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주의 일을 할 때도요 이거는 힘든 것인가 안 힘든 것인가 비교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날 필요로 하신다면 내 기꺼이 내 몸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헌금할 때도요 이것저것 따지지 않아요. 11조 할 때도요 하나님 앞에 내 것을 10분의 9분하는 게 힘들지 않아요. 인간적인 생각이 들어가니까 계산하게 되고 생각하게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우리의 삶은 그런 삶 아닌가요?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저 사람만 의식하고 살아가는, 혹시 우리의 삶이 그런 삶은 아닌지 되돌아보면서 우리 영광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만 의식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영광교회 성도님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합시다.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날 회복시키네. 주 앞에 나와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는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날 회복시키네. 이제 눈 들어 주 보내. 그 능력 날 새롭게 해.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폭풍 속에도 주 붙들고 믿음으로 주와 건네. 갈보리 언덕 넘어 그 어느 날 주 안에 온전케 되리.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갈까요? 주 앞에 나와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날 회복시키네. 이제 눈 들어 주 보내. 그 능력 날 새롭게 해. 내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폭풍 속에도 주 붙들고 믿음으로 주와 건네. 갈보리 언덕 넘어 그 어느 날 주 안에 온전케 되리. 할렐루야. 목소리 안 좋아서 죄송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갑시다. 우리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나의 삶이 하나님만 의식하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을 온전히 내어드릴 때에, 하나님만 의식하고 내 삶을 살아갈 때에 내가 온전케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나를 주님께서 붙드시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의 삶이 온전히 주님만 의식하고 주님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 간절히 기도하며 나갑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연약함을 주님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정말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나가기로 합니다. 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나가기로 합니다. 하나님의 생활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 그들로부터 칭찬받고 인정받기 원하는 우리의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그것은 신앙이 아니라 그것은 율법이 아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미 그들의 삶은 그들이 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서 신앙생활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며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에게 내려주시고 온전케 하시고 그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우리의 삶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오늘도 귀한 말씀을 함께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습 속에 바리새인들과 같은 모습이 없었는지 다시 한번 되돌아봅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고는 하였지만 사람을 의식하고 사람을 바라보고 사람의 칭찬을 기대하고 나의 만족과 나의 어떤 유익을 바라보았던 나의 신앙은 아니었는지 다시 한번 되돌아봅니다. 그것은 그 신앙은 그 행위는 이미 자기가 상을 다 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서 온전히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상을 받기 원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누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만 의식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